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딸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고을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평화가 될 것이다. 아스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우리의 성읍들을 짓밟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 7명의 목자와 8명의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아스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며 뺀 칼로 니므롯을 다스릴 것이다. 아스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입해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 그가 아스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마치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니 그가 나서는 대로 짓밟고 찢으나 그에게서 아무도 빼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원수들 위에 높이 들 것이며 내 모든 적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아멘.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주님과의 약속의 시간에 나와 주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새로운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신비로운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올려다 보이기는 하지만 가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세계, 그게 바로 하늘이었죠. 하늘은 변화무쌍했습니다. 때로는 웅장했고요, 때로는 아름다웠고요, 또 때로는 아주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신이 있다. 특별히 별들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별의 위치와 별의 모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별의 움직임과 별의 모양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과 연결지었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자신들의 운명과 역사를 점쳐보기도 했어요.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점성술사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점만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성경에 그 천문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가 성탄 때가 되면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 이야기.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바벨론 어디에선가 이렇게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어느 날 아주 신기한 별의 움직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의 신기한 움직임이
당시 당시 세계의 역사에 매우 어떤 중요한 사건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만 보고 그들이 행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또 하나 당시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고대 문서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의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는 몇백 년 전부터 지중해 지역에 내려오던 아주 희귀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언젠가 이 세상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서였어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서. 그래서 그들은 그 문서의 내용과 그들이 보고 있는 별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인으로 별의 움직임, 특별한 움직임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 별빛과 그 문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한 장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보게 될 놀라운 장면을 예상하면서 값비싼 예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황금, 유향, 모략과 같은 그런 예물을 준비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때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의 움직임, 그 별의 움직임은 행성의 움직임인데 특별히 행성의 움직임 가운데서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목성과 토성의 우주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고대 문서, 그 고대 문서는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언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미가서에 나오는 지명이 있었는데 그 지명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자, 박사들은 짐을 꾸려서 출발했죠. 유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 왕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질문하죠.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놀란 것은 헤롯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은 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예언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다가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절대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 자리를 물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새로 태어난 왕이 자기 아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그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 자, 그들이 우리가 예언서의 내용을 읽고 왔다. 그 예언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 그러면서 읽은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서, 그 예언서를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헤롯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한 의미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새로운 왕과 베들레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왕과 베들레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당시에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에게는 링컨과 같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이씨 왕조의 시대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여기서의 그는 다윗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즉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은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자, 16절 말씀 시작.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 다윗의 나라가 오래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떨 거라고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다윗 언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맹세. 다윗의 너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며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집안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 가정을, 너희 집안을,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자, 이 약속은 지켜졌는가? 한동안 지켜졌습니다.
다윗 다음의 임금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서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남쪽 나라 유다는 한 번도 다윗의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윗 가문의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느냐? BC 586년에 그 남유다, 다윗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왕권도 다른 가문에게 넘어갔어요. 데이빗 성을 갖지 않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됐어요. 실제 우리가 있는 신약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은 에돔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 중에 지금 어떤 분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일어났던 그런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잠시 동안 일어난 징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약속의 성취가 연기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신실하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인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 왕조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새 왕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일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미가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가문에 속하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 따라 마음이 변하고 기억력이 변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가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얼마나 남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8절,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도 참된 것입니다. 이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두 번째, 새로운 왕과 베들레헴, 이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예언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예언입니다. 미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이사야처럼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BC 700여 년경의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 미가가 살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남쪽의 유다.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까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남유다는 간신히 버티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미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쟁은 여러분 낭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컴퓨터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쟁은 아주 참혹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탄압과 착취와 살인과 가난과 폭력,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공포와 불안, 염려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절망과 낙심,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성은 사라지고 악한 본성이 지배합니다. 법보다는 힘이 지배합니다. 대화보다는 폭력이 통합니다. 약한 자는 한없이 피해를 입고 아이들은 버려지고 힘없는 여성들은 착취당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빠져나가고 없고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잿더미가. 그런 잿더미 위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그 베들레헴은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의 베들레헴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요즘처럼 관광객이 구경하러 가고 경치가 좋은 잘 꾸며진 마을 베들레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다 나라가 망하고 집이 불타고 여기저기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아이들이 구걸하러 다니고 여자들은 착취당하고 폭행당하고 남자들은 죽고 그렇게 폐허가 된 그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베들레헴을 두고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끝이 아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우습지 않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부자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쫄딱 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의 주변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아수르에 비하면 영토가 아주 작고 국민들의 숫자도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 이후에 등장한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 제국에 비하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영토를 가져본 적이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철학가, 유명한 경제인, 유명한 과학자들은 다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그 나라 지폐에 그 사람의 얼굴이 새겨졌다면 그건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적어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 아니겠죠? 뉴욕타임즈가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책으로 몇 권을 뽑았는데 그 책에 한 권을 지은 저자라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겠죠?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지난 5일에 95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졌죠. 그는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 무대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경제나 군사, 정치적으로 중심 무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거, 배만 볼록 나온 죽어가는 아이, 아니면 에이즈 환자, 내전, 기껏 조금 좋은 이미지 하면 동물의 왕국, 이 정도가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전부예요. 만약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통령은 부인을 수십 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한 부족의 추장쯤으로 생각하죠. 유럽이나 중국으로 유학은 가도 아프리카로는 유학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륙에서 그것도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감옥살이 하면서 27년 동안 뭐 했겠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 지도자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름을 거론할 만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번에 뉴스 보니까 15일날 장례식 때 오바마 대통령도 갈 것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애플 홈페이지에 모든 제품 광고를 다 내리고 만델라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아니죠?
저는 이번에 넬슨 만델라에 관한 기록들을 다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 아주 감동받은 몇 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흑인 차별 폐지 운동을 벌이면서 그 대가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그때에 흑인 탄압의 주역이었던 당시 백인 대통령 데 클레르크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씨와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뭐 주니까 받기야 받겠지만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델라가 그래서 굉장히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공동 수상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두 번째, 그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가 정부 강요를 임명하는데 부통령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전직 백인 대통령이었던 데 클레르크를 부통령으로 임명했다는 거. 그리고 그 백인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만델라와 함께 그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씨하고 같이 정부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권유할 리도 없고 권유해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역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내었어요. 세 번째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그가 측근들이 한 번 더 하시죠 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치고 깨끗하게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 그의 삶은 수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주목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해지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두려움,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해서 뭐하냐는 냉소주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민 와서 내 삶이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아. 특별히 요즘에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미국의 환경이 한국보다 크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살다 보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죠. 잘 되지 않는 사업, 늘지 않는 영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 풀리지 않는 신분 문제, 이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유도 잃어버리고 삶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기 중심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죠. 자기 염려의 세계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아들아, 너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 아들아, 너는 결코 무능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베들레헴일까? 왜 유대 땅일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스타 만들기의 명수이신 것 같아요. 무명의 사람들, 약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 쫄딱 망한 자, 이런 사람들 택하셔서, 이런 사람들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 대비시키셔서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부자라고 으스대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데 전문가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 닉 부이치치가 그런 사람이었고, 이지선 자매가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육신의 세계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서커스 쇼를 보면 큰 사람이 라면 박스만 한 그런 유리상자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쇼를 혹시 보신 적이 있죠?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왜 그분은,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작고 작은 그 인간의 세계, 베들레헴, 쫄딱 망한 베들레헴의 세계, 그리고 나와 같은 생애 가운데로 오시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분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신 것일까? 크신 하나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는 초라하지만 나는 위대하다. 나의 위대함을 믿어라. 나의 위대함이 너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캐롤을 부르거나 선물을 교환하거나 여행으로 보내는 휴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소망을 되찾는 날이에요. 베들레헴 안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소망, 베들레헴 같은 나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날,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12월 25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닌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